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시간은 특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인희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량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협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협도다 오직 주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소망과 능력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난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같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확실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은혜를 받지만은 큰 은혜는 언제 받는지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3일 예배를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탄생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하여 광야에서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다 모두 영접하여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이분도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지만은 이 요한만큼은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도 세례 요한이 있어서 그건 사도 요한이라 그래 말합니다. 요한이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숙자라는 이름을 찾으니까 뭐 80명이 나오고 경자는 뭐 70몇 명이 나오고 뭐 얼마나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7, 80 되어서 연세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잘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는 자기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 하는 대로 내가 얻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잘해도 못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내 한 대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볼 필요 없어요. 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만 잘하면 돼. 내가 못하는데 누가 도와줄 리가 없어요. 세상은 뭐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꼭 내 함대로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되고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세주로 오시는 거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땅에서도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은 선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분들은 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삭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그래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환경도 좋아지면서 필요한 게 많아요.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부모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또 참 많아요. 집에도 좋은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도 이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 분이 있어야 돼요.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한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한 분이 우리 남편이시고, 한 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한 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여러 가지, 오복이 있고, 다 복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것만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복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왕. 이걸 얻는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지식은 잠언서에 보면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지식. 그래서 다 몰라도 이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뭐 성경 못 읽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전에는 요사이에 다 읽지만은 그냥 와가지고 할머니가 전도 받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질문해도 몰라. 아무것도 묻는 것 자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만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막 교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못대가리 그래. 기도 안 되자고 못대가리.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항상 그저 예수님이 나 위해 못대가리만 생각하고 몰라. 다른 건 몰라. 그냥 뭐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몰라. 뭐 모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번만 아는 게 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사님이 처음에는 뭐 사고 나니까 여러 생각도 하고 대사로 지난 화려한 생각도 하지만은 정말 죽음이 오니까 나중에는 가족도 생각하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부인도 생각하고 그랬대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 앞에 오니까 자식도 아무 관계가 없고 부인도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이거 천국을 가냐 지옥 가냐 이것만 남더라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 예수님 외에는 나와 같이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와 동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일을 당할 때 날 붙들 친구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밖에 없.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세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다 일어나 만백성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영국 엘리자베스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영국 여왕 궁궐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고 백악관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몇천 년 동안 온다는 거예요. 몇천 년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 국가 원수들이 오는 거요 1년 전부터 훨씬 준비 다 합니다. 전 언제 간다. 신문에는 늦게 알리죠. 이미 그 정부 간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는 거예요. 다 약속이 돼서 언제 간다. 갈 때 어디에 도착한다. 어느 비행장이다. 누가 내려서 어디로. 우리 교회도 여기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녀가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면 일주일 뭐 한 달 전부터 여기 와가지고 형사들이 와가지고 얼른 정화돼서 와가지고 얼른 거리고 다 노선 엘리베이터 어디로 내리고 뭐 어디로 가서 마지막 빠져나가는 통로까지 다 해놓은 엘리베이터 내리면 누가 영접한다 전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못 나오게 다른 분 영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국가조찬 기도회 때도 이래 몇 번 가보면 몇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 영접하고 이래 보면 못 오게 아무도 목사님 많아도 딱 영접 서는 것도 목사님 1, 2, 3 어떻게 서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온다? 베들레헴에 온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누구 자손으로 온다.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년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뭐 몇천 년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온다. 뭐 환영하는 호산나 애들이 찬양하는 것도 다 예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에 관한 것도 이사야 40장에 이미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마지막 그 준비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 그 나오는 거다. 다 나오는 거. 처녀가 몸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 나오는 거예요. 왕이 온 만왕의 왕이 오는 거. 그 예언이 몇천 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다 그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는 이 예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신비하고도 계속 뭐 했다면 요사이 설교했다면 막 똑같은 이야기를 하듯이 구약에는 모든 것이 메시아 예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이 예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말라기 와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왔다 곧 왔다 지금 와 있다. 이 지금 빨리 지금 막 비상이 거는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이 사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걸 왜 마치 대통령 오기 전에 경찰 사이카가 막 오는 거와 마찬가지. 이 먼저 와가지고 쫙 제일 먼저 앞에 서서 그 길 예비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뒤따라 바로 뒤따라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앞에 사이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잘 듣고 있나? 잘 들어야 돼요. 마스크 끼고도 잘 듣. 왜 이게 귀하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 나라에 예수님 영접하나 오늘 대한민국 예수님 영접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어느 나라 왕도 이 누구나 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등장해도 그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등장한 거지만 다 계획이 다 된 분이 등장하지 안 그러게 그냥 등장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와가지고 이래 뭐 대화하고 얘야 이래 오너라 안아주고 그거 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도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덤에 묻히는 것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모두가 준비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 부활할 것도 다 이 선지자들 통한 예언이 다 돼.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면 내가 어느 호텔에 가 메토실에 내 방도 다 정해져 있어요. 벌써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는 것도 몇만 명이 막 몰리는데도 내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어디에 앉는 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이게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명성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멘. 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하고 대단한 게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허무한데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벌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걸 이 증거하는 역할이니까 빈들에서 모든 몸과 마음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요사이 같이 이 가죽 옷이 요사이는 기술을 빼가지고 기술로 이 밍크가 요사이는 대단한 옛날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 이 잡은 걸 그냥 이 걸치는 약대가 많기 때문에 그 약대 털옷 입으면 아주 야생 들에 빈들에 있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 이 광야에는 살 수가 없어요. 빈들에 제가 오늘 광야 한번 비춰드릴게요. 요단강하고 한번 세례 요한에 관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이 요단강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는 갈릴리의 호수에서 물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강이 이렇게 내려가는 한강이 큰 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낙동강도 강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예를 들어 5km, 10km 안에 몇십 메다 되는 큰 깊은 데가 있습니다. 막 강물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넓은 데가 있어요. 큰 물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쏘라 그래요. 큰 쏘가 있는. 한강도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게 없어요. 딱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아주 좁은 길로 그냥 갈릴리 사해 바다까지 쭉 곱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큰 쏘가 없는 거예요. 이 낙동강, 한강, 금강
예, 영산강 중간에 5km, 10km 안에 버스 정류장 같이 큰 강이 있습니다. 모여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은 그게 없어요. 그냥 좁게 내려가 버려요. 아주 급류예요. 그 사해 바다까지 쭉 내려가는. 그래서 이쪽은 유대나라, 사마리아와 유대나라이고 저쪽은 암몬 지역, 모압과 암몬. 저 아래는 에돔, 제일 아래는 에돔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 요단, 저게 전부 사막이에요.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가장 어려운 광야가 남쪽 유대 광야예요. 저 위로는 비옥해요. 그래도 남쪽 유대인들이 사는 그 광야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광야는 아주 삭막한 광야예요. 한번 보여줘 봐요. 요단 강, 갈릴리 바다하고 저 갈릴리 바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렇게 비옥합니다. 지금도 뭐 밀보리가 막 우리는 보리 농사 안 하는데 저는 보리 농사가 지금 대단합니다. 밀 농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갈릴리 저 북쪽 지역으로 가버나움 지역 저 위에 예수님 기적 베푼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저 요단강 상류로 물이 내려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물이 모이면 어디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가다 보니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물이 저러 내려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요. 요단강. 저기는, 예, 지금도 많은 요단강 저 세례터에 온 세계 교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저곳에, 예수님이 세례 받은 저곳에 모두 세계 교회들이 와서 끊임없이 저곳에 옷을 입고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10배도 더 돼요. 진짜 바다 같아요. 얼마나 깊은지. 여기는 깊이만도 한 300m 깊은 곳은요, 어마어마하게. 갈릴리 바다는 40m, 50m 밖에 안 돼요. 깊어야 4, 50m고 보통 10m 이래밖에 안 돼요. 예, 여기는 사해 바다. 지금 유대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 우기에는 나오지만은요, 평상시에는 1년 내내 저렇게, 남쪽 유다는 저래요. 북쪽 갈릴리는 저렇게 비오가. 그 다음 광야 보여주세요. 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는 저게 다 저런 곳이 삭막합니다. 삭막합니다. 그 다음요. 예, 이 전부 유대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다 저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석청, 저건 꿀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꿀이 유명합니다. 전부 저런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나온다. 꿀이 많은 거예요. 유대 나라에 꿀이 유명해요. 저곳에 가면 석청이 많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 이거 보면, 성경을 보고 그 가보면, 아, 광야가 이렇구나. 세례 요한이 이런 데서, 예수님도 저기에서 40일 금식을 저 광야에서 한 거예요. 저 광야에서. 아무도 저 누가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넓은 저 땅이 몇백, 저 아래까지, 헤브론까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려면 수백 리가 저렇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야에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세례 요한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안 가더라도 세례 요한이 아니면 베드로고, 베드로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면 삭개오고, 삭개오가 아니면 지난번에 실로암 사람이든, 뭐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다하고 평생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집에 있든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에 예언자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 천국이 왔다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올 때는 이제 뭐 길을 닦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라는 거. 회개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왕은 뭐 환영하고 음식 준비하고 프랜카드 달고 첫째 길 닦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면 길 닦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높은 분이 오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몇 달부터 6번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모든 덮고 자는 모포까지 다 꾸며야 돼요. 하여튼 전부 씻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몇 년 전에 내가 어느 부대에 좀 한번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같이 갈 우리 참모 총장 하신 분들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장관 하신 분들도 같이 가자 그래. 나중에 그런가, 목사님 안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그래 모두 높은 분들 가면 사병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욕합니다. 저 새끼들 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그런다. 나중에 내가 가만히 옛날 생각해보면 그런 거요. 이 세상의 왕들은 올 때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나가서 또 영접도 못해. 힘들게, 보통 힘드는 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신 때는 회개해야 돼요. 심령에 오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이 모시는 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오고 내 영혼에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려면 뭐 옷 잘 입어야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 많이 배워야 잘 믿는 게 아니. 회개해야 돼. 주여 눈물로 회개.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 오늘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부 긴 옷을 입고 성전에서 뭐 다 가르치고 대단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리아가 회개하고 눈물로 발적 쓰고 회개한 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왕의 왕은 주님이 뭐 있을 곳이 없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길 닦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삭개오도 회개하니까 주님 가세요. 사마리 여인도 회개하니까 주님 가세요. 다 회개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한 집.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영영 죽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영영 죽을 죄인입니다. 막 눈물 흘리고. 저는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거는 내가 슬퍼서 운 일도 없고요, 속상해서 운 일도 없고요, 가난해서 운 일도 없고, 핍박받아 운 일이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눈물 나던 않아.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 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 많이 나는 거.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처음에 전혀 그런 걸 모르다가 한번 새벽기도 17, 8살 됐을 때 새벽기도 나갔는데 주님이 막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막 잘 때리는데 때리면 뭐 고문하듯이 막 반 죽을 정도로 때려요. 그런데 안 울어요. 절대로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미운 거예요. 안 울고 막 그러니까 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눈물 난지 몰라. 회개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만왕의 왕이 오셨다. 왕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라.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의 회개도 세례도 회개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광야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요. 막 다 세례 받는데 세례 요한이면 나 이 세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우리가 그래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속상할 때 참는 거,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전에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다 말해버리고 그러지만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이고 참고, 이게 주님을,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 걸 잘 참으면,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옷 벗고 찢어지고 매 맞으면서도 참았는데 내가 왜 못 참겠냐? 참아야 돼. 이 교회를 일으키는 건요 100가지 참아야 돼요. 뭐 할 말 다 하고 원칙대로 하면요 일주일도 못 가요. 속이 완전히 썩어 빠져야 돼요. 완전히 속이 다 뒤집어져야. 전에도 내가 말한 대로 집회를 간 목사님들도 같은 동기 선배들도 후배 목회 잘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 아파 그러고 아주 작정을 하고 애를 먹이는. 한 교회 집회를, 큰 교회예요. 여기서 차를 몰고 내가 2시간 걸려가지고 이래 갔는데, 내가 오늘 추워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갔는데 시간이 딱 돼가지고 저녁에, 겨울에는 이제 집회를 한 7시 반 이래 하면 제가 한 5시에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나보고 그런 거, 저녁 먹었지요? 그러는 거야. 저녁을 대접을 해야지. 그 말도 아니죠. 얼마나 이 교회가 강사 접대 전심전력 하는데 아예 저녁 먹었었지요?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단 말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래.
그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저 그 옆에 전부 도시에 그 여관이 호텔을 못 가더라. 여관은 데려가야 되는데 숙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 지하로 데려가는 거요. 그 방을 지하로. 이거 불도 없이 뭘 난로를 피우냐 하면요. 그때 처음 나온 석유 난로가 이 뭡니까? 이 저 안에 연통 없이 예? 연통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괜찮다고 하지만은 연소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옆에 갖다 놓고 거기에 자라는 거예요. 침대 하나 갖다. 지하 방 한 칸에. 아이고 이거 참 코가 새까망을 정도로 이게 연기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감기가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한 줄 내내 그래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말하려 그러면 내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밤중에 내가 뛰쳐 여관으로 내가 들어갔어. 가가지고 너무 못 견뎌가지고 여관에 자고 그 다음 새벽 설교하러 올라갔어. 그래 다 참고 그 큰 교회가 말이죠. 교인은 모르는 거요. 목사님이 내한테 뭔가 이거 완전히 사람 애를 먹이는 거. 그래 딱 그날 나오면서 총회도 늘 만났지만은 내가 그 이후로는 그때 나오면서 생각이 야 내가 잘 참았다. 내가 이겼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펄쩍 뛰면 안 되죠. 말씀이라도 그게 나타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저 나이에다 대고요 막 선배라고 막 내는데 막 달려드는 분도 있고요. 그 참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앞서가면서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버리고 뭐 그러면 뒤에 오시는 왕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가 참아야 돼. 교회 목회하는 거는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거 다 참아야 돼. 다 참아야 돼. 몽땅 다 참아야 돼.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노예도 참아야 되고 노예 어른들이 또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젊어서 이 큰 교회가 이래 올라가는 걸 교인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예? 안 당하는 시험이 없고 안 당하는 어려움이 없는 거. 그래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하면 다 참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뭐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도 다 참은 걸 여러분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하다가 성격 다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나를 위하여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기고 직장에서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돼요. 시험 들어 나가는 교인을 그냥 10번 20번 가서 울면서 붙잡아 줘야 돼. 다 해줘. 그래야 이걸 지켜낼 수 있어요. 저도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날 찾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날 찾아오시고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애들이 딱 나가면 나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다 참아주시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는 오늘 또 우리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기 따르는 제자들이 다 주님에게로 따라갈 때도 그는 흥해야 하고 난 쇠해야 하리라. 예?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교회 살리고 교회 잘 되고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교회 하나 잘 되면 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썩어야 거름이 되는 거예요. 안 썩으면 거름이 안 돼. 오히려 그거 다 해요, 해. 농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이 가정에 거름이 되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지, 거름이 없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돼? 완전히 희생해야 돼. 내가 완전히 똥이 되어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름 역할을 하려면 나는 참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세례 요한의 우리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추우신데 뭐 집에서는 안 추우시죠? 저는 춥습니다. 예. 오늘 더 설교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금년에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정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영 주고 마땅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는 빈들에는 못 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기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 모두 회개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